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또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평강과 또 모든 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은 것과 있는 것, 또 잃은 것과 남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죠. 해마다 가정의 달이 되면 저에게 계속 가중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중에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가정도 있지만 이미 가정이 깨어지거나 또 가정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 되면 교회 안 나올 수도 없고 또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찔리거나 또 괴로움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정의 달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좀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어려운 가정, 심지어는 가정이 이렇게 깨어진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죠. 복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히 복음의 진가는 가장 약하고 고통당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바로 내가 병든 자,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이 메시지가 특별히 가정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또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시대적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 시대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서 죄악으로 점철된 시대였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 하나님은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지만 인간의 불순종,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하늘은 놋과 같고 땅은 철과 같은 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흉년의 이유는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으로 그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무조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젖과 꿀을 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불순종하면 정말 저주의 놋과 철이 가득한 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1절 2절에
유다 땅 베들레헴, 또 2절에도 베들레헴이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거류한다는 말은 잠깐 피난 갔다가 이제 흉년 끝나면 오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막상 모압 지방에 내려갔더니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 아예 눌러서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일가는 잠깐 흉년만 피하고 돌아오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일들이 다 내 뜻과 내 계획,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예 거기에 붙잡혀 버렸습니다. 자, 이 모든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의 징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멀리 더 떠나서 인간의 힘과 수단으로 그것을 피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잠깐 떠나려고 했는데 오래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깐 떠난 사이에 순식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그때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왕두기를 싫어하는 시대죠. 우리가 남의 참견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지속적인 참견과 간섭을 너무 싫어합니다. 특별히 남편들, 아내들이 자꾸만 잔소리하고 참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참 싫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싫어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 간섭받기 싫어하는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간섭도 받기 싫어합니다. 왕을 두기 싫어한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강조하죠. 특히 우리 시대는 왕조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이다, 내 인생의 왕이다, 주인이다. 지금 여러분 주인과 종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왕국 시대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다, 주인이다, 이런 개념이 참 불편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주일에, 그 주일이란 말도 주의 날, 주인의 날, 주인님의 날이란 뜻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이 은혜와 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의 그 불행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 땅에 내려갔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즈음에 5절 시작.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잠깐 피하려고 갔는데 거기에 눌러앉게 됐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고 자기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켜서 거기서 살았는데 큰아들 말론, 둘째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과부 셋이 남게 됐습니다. 근데 모압에 내려간 지 10년쯤, 여러분 흉년이 10년 가는 흉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한 1년 정도, 2년 정도 피하려고 했겠지만 10년이나 거기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순식간에 남편, 두 아들, 인생에 의지하고 사랑했던 가장 소중한 존재를 다 잃고 말았습니다. 잠깐 떠난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떠난 사이에 인생의 송두리째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좀 떠나 있는 마음과 삶이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바짝 다가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떠나 있는 시간,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까지 읽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상황이고, 다행스럽게도 두 번째 6절부터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기사가 나오고, 돌아왔을 때 지금 5절까지는 떠났을 때 이 짧은 절에서 어떤 불행과 비극이 벌어졌는가, 그러나 돌아왔을 때 어떤 하나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떠날 땐 넷이 떠났습니다.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 기럧. 근데 돌아올 때 나오미와 룻 두 여인만 남았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돌아오게 된 계기가 뭐냐? 소식을 들었습니다. 굿뉴스를 들었습니다. 복음, 굿뉴스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완전한 절망 속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흉년, 양식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흉년을 주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흉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풍년이 들어야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흉년도 하나님의 돌보십니다. 징계도 하나님의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흉년을 허락하시고 인생의 아픔을 허락하시고 질병도 허락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니다, 끝끝내 불순종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도 흉년도 때론 질병도 사고도 또 파산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이 양식을 주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듣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모압 땅에서 이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서 한 줄기 빛, 하나님의 말씀,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러분, 오늘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생명과 빛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듣고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든 이 가정에 사단이 벌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이고,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돌아올 기능도 없습니다. 돌아올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올 길을 남겨두셔야, 열어두셔야 돌아오는 것이지, 여러분, 내 스스로, 우리 스스로는 돌아올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그냥 죽고 썩어서 문드러져야 끝장날 인생이에요.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 모든 것을 잃지 않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모압에서 계속해서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자기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같이 출발했지만 돌아가라.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을 정말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청상 과부 둘이 시어머니 따라서 가난한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또 자기를 극히 무시하는
개처럼 여기는 이스라엘에 가서 그 가난과 멸시 가운데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의 두 며느리 너희 백성에게 가서 너희 부모 집에 가서 다시 인생을 재혼해서 다시 출발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 듣고 큰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 백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내가 죽음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로 자기를 딱 퇴로를 맞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도무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나오미와 룻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고향 사람들이 그 둘을 맞이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라고 하는 이름은 쓰디쓴, 쓸개, 또 아픔, 슬픔 그런 뜻, 쓰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나갈 때는 정말 나오미처럼 나갔는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쓰디쓴 인생, 쓸개 같은 인생,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맞은 자라. 여기에는 그의 깊은 회개와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21절 어떻습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도무지 자기 현실과 상황과 이름이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회개하고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룻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함께 하자. 헤세드. 두 번째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고엘.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짝 붙어 있다 또는 묶어 놓다, 뭐 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초강력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바짝 붙어 있는 상태를 다바크라고요. 꽁꽁 묶어두거나.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 이네, 헤세드, 고엘,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올 때가 추수할 때였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했죠. 마침 추수할 때였습니다. 무일푼이었지만은 추수 때 이제 밭에 가서 남이 다 추수하고 남은 것을 며느리가 가서 이제 곡식을 주워서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와 생계를 끼니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이 어떤 밭에 우연히 가서 그 밭에서 곡식을 주웠는데 거기 우연히, 근데 그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바로 룻에게는 시아버지의 친척, 엘리멜렉 죽었죠. 그의 친척이 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고엘, 기업 물을 자에 해당합니다. 우연히 그 밭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뜻은 룻은 그 밭이 어떤 밭인지 누구 밭인지 어떤 정보도 없이,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갔지만, 사람에겐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그렇게 됐다, 우연이 그렇게 되었다.
그런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은 자기는 하나님이 창조, 저절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진 창조라고 하는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살다 보면 우연히 이런 말 쓰게 되지만, 그러나 기억할 것은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우연은 없는, 하나님은 참새한 마리, 들에 핀 들풀 하나도 하나님은 다 지키시고 계획하십니다.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대단히 덕망이 있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자기의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친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룻이 그 밭에서 곡식을 듣자 보아스가 그 여인을 보고 부지런히 주었던 모양입니다. 자기 종에게 저 못 보던 여자인데 저 여자 누구냐 그랬더니 모압에서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온 여인인데 보통 효녀가 아니고, 그리고 부지런히 일을 하는. 보아스는 추수를 감독하는 자에게 이제 이 룻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보아스도 몰랐죠. 룻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 대해서 인자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추수 다 끝낼 때까지 내 밭에서만 주서라.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이방 여자 모압 아까 개처럼 여긴다 그랬는데, 이 청산가부 젊은 과부가 이렇게 홀로 누가 보호자도 없으니까 불량배들이 건드릴 수도 있고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절대로 저 룻을 종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그를 불러서 배불리 먹고 또 집에 들어갈 때 너의 시어머니에게도 드려라. 그리고 음식을 많이 싸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밭에 가져가 내 밭에서만 곡식을 주서라. 그리고 종에게 지시하기를 곡식을 벨 때 좀 일부러 떨어뜨려 둬라. 그리고 룻을 위해서 일부러 곡식을 더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두고 떨어뜨려 줍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시어머니가 이 룻이 주워오기엔 너무나 많은 그런 곡식들 그리고 음식도 가져오고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보아스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다. 조금 아까 고엘 말씀드렸죠. 기업 물을 자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며느리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추수를 거두는 그 잔치날, 거기서 하루 종일 추수하고 또 거기서 잔치도 벌이고 또 거기서 이제 자게 되는데, 보아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이불 덮고 이렇게 누울 때 살짝 그 이불 밑에 발치에 들어가서 누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런 여러분 지시에 순종하기 어렵죠. 얼마나 두렵고 또 여인으로서, 그것도 이런 과부로서. 그런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망신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보아스가 잔치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그의 이불 발치에 살짝 이불을 들고 그 아래 눕습니다. 새벽에 깨보니까 웬 젊은 여자가 보여요.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누구냐 물어보니까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귀여운 물을 자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면은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보아스는 이 가련한 룻, 그러나 자기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이방 나라 자기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유대 땅에 온 이 룻, 그리고 지극한 효성으로 섬기는 그 룻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날개 아래란 말과 보아스의 이불을, 그의 옷을 덮다고 하는 것이 원어상 같은 단어입니다. 보아스의 옷자락과 여호와의 날개는 같은 단어예요. 즉 하나님은 자기의 보호와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으러 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그를 도우시고 덮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처음에는 여호와가 그의 날개로 너를 덮어주길 원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내가 나의 옷깃으로 이 여인을 덮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결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합법적으로 이제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합니다. 룻기의 마지막 사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출발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완전히 모압 땅에 가서 죽고 다 무너져서 정말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만 회개하고 그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나오미도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그리고 룻도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그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정말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에 대해서 감탄합니다.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 즐거운 기쁨이었는데 마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쓸개와 같은 쓰디쓴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를 통해서 후사 가문을 다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결론은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 오벳이 탄생되고, 오벳은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면은 이제 이 베레스로부터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 가장 존귀한 유다 지파가 베레스로 출발하죠. 베레스가 헤솔을 낳고 람을 낳고 암미나답을 낳고 나손을 낳고, 그 다음에 살몬이 여리고의 라합, 기생이었던 라합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여호와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자, 날개 아래 들어오자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보아스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생이 술만 파는 게 아니죠. 몸도 팔고.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유다 지파의 살몬,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게 보아스고, 이 보아스는 또 자기 어머니가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것처럼 이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서 오벳 2세 다윗을 낳는데, 이 족보에 보아스가 7번째, 그리고 다윗이 10번째. 그냥 우연한 숫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7번째 보아스, 그리고 다윗이 10번째. 이 족보의 순서에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출발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제 부부로서 두 아들 데리고 하나님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죠. 기럐은 오르바와 결혼하고 두 아들이 죽죠. 오르바는
따라오지 않고 그냥 자기 백성에게 모압에 남습니다. 그러나 말론과 결혼했던 룻은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신앙과 또 자기 시어머니 오르바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아까 1절에 베들레헴이란 말이 2번이나 강조돼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그러나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바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오벳 2세의 다윗, 그리고 다윗 왕조가 어떻게 출발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조 이 이야기는 이어져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보여줍니다. 형언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아까 제가 중요한 단어 말씀드렸죠. 또 여기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 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함께하죠. 헤세드. 그러니까 나오미 헤세드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자기 며느리 데리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남은 노후 편의를 위해서 끌고 갈 수도 있죠.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의 2 며느리, 나를 따라와야 나는 좋겠지만 이제 너희가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내 고국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계책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들이 수모를 겪고 가난을 겪고 정말 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아내과 노후보다 이 며느리에 대한 헤세드, 인자함. 룻은 어떻습니까? 자기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재산이 있습니까? 자기 미래가 있습니까? 정말 고생문이 환하게 열려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인생 전체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룻의 헤세드, 시어머니를 향한 인자 헤세드.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이 베들레헴의 유력자고 부자고 또 정말 얼마든지 좋은 여인들이 줄을 설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이방 여인, 과부 출신은 재산 아무것도 없고 볼 거 없는 가장 무시하는 그 룻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의 날개 그늘이 되어주기로 합니다. 보아스의 헤세드.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미의 마음에, 룻의 마음에, 보아스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며느리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러한 불쌍한 여인을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를 행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내시고 위대한 다윗 왕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온갖 죄악과 저주로, 징계로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흉년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들, 온갖 하나님의 징계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왕이 없던 사사시대, 여러분, 그 이스라엘 선민들이 가장 무시하고 멸시했던 모압의 룻이 어떻게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보다 나은 믿음과 희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만약에 룻 이 여인의 사랑과 희생이 전부였다면 기록될 이유가 없겠죠. 그가 이렇게 행동했던 모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여인이 자기 백성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닮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이 인자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본받아서 행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의 헤세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헤세드예요. 약한 자,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롯이 따라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가 여호와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도 이 자기 며느리들을 그대로 아끼고 그대로 남아있으라고 한 것도 그 하나님의 신앙 헤세드가 회복되었기 때문이고,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고부관계가 참 어렵죠. 더구나 이 시대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우리 말씀 듣는 시어머니 되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며느리에 대해서 나오미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시대에 많은 젊은 우리 자부들, 며느리들, 자기 시어머님, 시부모님에 대해서 룻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대는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필요 없을까? 아니면 더 귀할까요? 더 빛날까요? 더 가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과 진리는 여러분, 유행은 바뀌지만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롯은 여호와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받은 이들이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헤세드는 한결같은 인자함, 인애,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복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가정에서 또 이웃에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면서 살라고 부름받은 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마음이 헤세드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나에게 고통을 주고 이해관계에 따라, 계산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가가 없어도 오죽하면 사람을 가지고 영양가가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돼요. 나에게 좀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거고 나에게 좀 부담이 되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래서 뭐 패친도 하고 뭐 이런저런 계속 SNS에서 친구 삼는 사람, 맺었다가 끊었다가 맺었다가 끊었다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결같음이 없고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상대방의 지위가 달라지면 멀리할. 하나님은 이러한 돌아오는 나오미, 그리고 희생하는 룻, 그리고 희생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 보아스는 다윗의 왕조, 유다 지파 7번째,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하는 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하는 자니라. 아멘. 절대적인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났까 사사시대에 자기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복해서 죄악과 이방인보다 더 악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치고 질병으로 치고 전염병으로 치고 기근으로 치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유다 땅에서 모압 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살 길을 찾겠다고, 하나님의 징계를 막겠다고 갔던 엘리멜렉의 일가가 완전히 멸족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인자하심을, 헤세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연대를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 이 사사 시대에 지금 이 룻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왕조를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쪽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사 시대가 이제 첫째, 아까 살몬이 나오죠. 라합과 결혼한 사사 시대 초기나 중기 정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올 줄 알고 미리 알고 그분이 다윗 왕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우리가 하는 거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 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오경을 말씀하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안 되고 뭘 해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 못 가서 날 배반할 거다고 신명기에 말씀하세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미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언약을 맺어버리세요. 그게 다박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는 거 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작정을 하시고 언약을, 약속을 맺어버리세요. 그게 다바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본드로 붙이다, 꽁꽁 묶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인이 자기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손바닥에 너희를 새겼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그렇게 극한 타락과 방탕과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 이미 모압 땅에서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 왕조는 사사 끝에 그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사사시대 초기 중기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빛도 어둠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자기 백성의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관계없이 징계를 하시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구원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문에 해당되고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과 헤세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잃은 것과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럐 두 사람도 다 죽고 누가 남았습니까? 나오미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둘.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시 이 본문 말씀에 죽고라고 있지만 두 아들은 남았으며 또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죽은 것이 있고 남은 게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으니 여러분 다 끝난 거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남았으며 남았더라. 남은 것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성경에 가장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헤세드, 인애, 인자와 사랑이 선대하고 한결같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은혜. 지난주 탕부 하나님, 탕자는 아버지의 생명을 다 탕진해 버렸지만 아버지는 그 탕자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다 탕진합니다. 언약 다바크, 붙어있다, 달라붙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자기 며느리 룻에게 너 엘리멜렉에 딱 붙어있어. 누구죠? 보아스에게 딱 붙어있어라. 다른 밭 가지 말고 보아스도 내 밭에만 있어라. 내 밭에만 있어라. 그리고 나오미도 너 앞으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보아스 곁에 딱 붙어 있어라. 이 붙어 있으라는 말이 다바크예요.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났죠. 그러나 룻은 바짝 쫓았다. 그 말도 다바크. 그리고 또 보아스에게 바짝 붙어 있다가도 그 말도 다바크.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 멀어지고 떠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면 인간의 모든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인생의 안전은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다바크. 할렐루야. 사단은 어찌하든지 떼어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잠깐 떨어진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찾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틈을 내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그 사이에 파고들어서 잠깐 갔다 오려고 했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보아스에게 바짝 붙어 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과거의 실수와 잘못, 어떤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비상한 방법을 통해서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 놀라운 상과 또 회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컵에 물이 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아있는 것보다는 이미 마셔버린, 없어져 버린 것을 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남은 것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나오미에게는 반이 아니라 마지막 한 방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샘이 터지게 하시고 이 나오미를 통해 또 룻을 통해 위대한 다윗 왕과를 만드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제도가 고엘입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이란 말은 구원자, 리디머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고엘의 뜻은 이 룻기에만 21번이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21번이나 성경 전체 104회 나옵니다. 이 고일이란 말은 되찾다, 복수하다, 구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고나 또 억울한 일이나 기타 재난으로 자기 혈육 가운데 한 집안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집안처럼 그때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이 완전히 그냥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과 좀 먼 친척이에요. 그 앞에 다른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 짐을 지지 않아도 될 보아스가 내가 고엘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자기의 먼 친척 엘리멜렉, 그도 죽고 또 혼자 남은 나오미, 그리고 이방에서 온 룻의 남편이 되어줍니다. 대단히 유력한 사람이고 부자이고 훌륭한 사람이어서 하등
이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할 필요가 또 그런 책임도 없지만은 그것을 짊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이런 모든 사건들은 우연히 역사의 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모델로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고일이 되셔서 사단에게 빼앗긴 것, 도둑질 당하고 죽어 멸망당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혈육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한 것이고, 또 이 예언대로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다 속죄하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서 행복하고 문제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실과 인내와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힘으로만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고 정말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것이 온통 여러분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고 깨어지고 불행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은 나보다 못해서 죄가 많아서 그렇게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겪는 많은 것들이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모두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비교적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인생을 가정생활에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시는 분이 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가정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량없는 헤세드로 예비하신 보아스를 통해서 단지 조금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다윗의 왕족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왕족을 이루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가정, 무너진 가정, 깨어진 가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